저희 교회가 이런 세레머니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세레머니를 많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들뜨는 부분이 발생하겠죠. 잘못 들뜨게 되면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세레머니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시간과 공간과 어떤 제도 안에서 뭔가 집중되어져서 한 가지 형태의 뭔가를 이렇게 보질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쉽게 각인되지가 않고 의미가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레머니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랩런트가 두 명이 우리 배지원 랩런트 또 우리 맥미연 랩런트, 오랫동안 우리 강원 랩런트 데이 안에서 또 랩런트 데이를 섬기는 일에 많은 또 나름대로 헌신들을 해왔고, 그러면서 또 우리 강원도를 진심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랩런트들입니다. 한 번은 우리 미연이가 포럼을 하는데 제가 한번 운 적이 있어요. 그거 듣고. 왜 울었냐면 우리 강원도는 다 떠나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철새들, 그냥 잠깐 왔다가 다 그냥 젊은 아이들은 강원도를 벗어나서 다 나가려고 그러지, 여긴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인구도 빠져나가고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결국 노령화 사회로 자꾸 가버리고 점점 아이들이 들어오질 않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강원도 살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면서도 얘기했고 갔다 와서도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수고할게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여정을 가는 중에 특히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앞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 평생에 그의 마음속에 아마도 이게 가슴에 못이 박혔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지. 그런데 정작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을 한 흔적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장학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장학회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재를 반드시 양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차별을 두자는 게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 실력 없는 아이, 뭔가 모르게 지금 병들어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외면하고 보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또 앞으로 응답받아서 가야 될 사역이고요. 지금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인재에 대한 부분을 좀 마음에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인재 한 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정말 지금 미국 사회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이제 미국의 큰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뭐 하버드대, 뭐 MIT 공대, 조지아 공대, 이제 이런 데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대학들입니다. 근데 이런 대학에 지금 기부금으로 들어와 있는 그 돈이 후학들 키우라고, 하버드 같은 경우는 얼마가 지금 모아져 있는지 아세요? 50조입니다. 50조. MIT 이런 데는 한 30조. 조지아 공대 이런 데도 대략 한 20, 30조. 이렇게 돈이 모아져 있어요. 기금이. 그런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가정 형편을 딱 봐요. 그리고는 일정 부분 이상 얘네들이 그 기준을, 부모가 이제 수입이 없으면 그 기준도 꽤 높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충분히 미국 사회도 먹고 살 만한, 근데 먹고 살 만한데 자녀를 이렇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적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가정 배경이면 학교에서 100% 다 해줘요. 그걸 서류로 증명만 해주면 아이들을 100% 다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몸만 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 없어, 생활비가 없다. 그럼 생활비 없으면 생활비까지도 그렇게 해줍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 사회에 자꾸만 이제 그런 인재들을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단 단체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죠. 신천지에서요, 굉장히 이런 일들을 지금 밀어서 하고 있어요. 또 통일교에서도 굉장히 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아예 국제적으로 손을 뻗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서울대에 학사 하나, 제일 가까운데 목 좋은 곳에 학사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사를 누가 세웠냐면 통일교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몇 번 들은 얘기인데, 그냥 학교의 아이들 중에 성적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찾아서 이름도 없이 그냥 4년을 그냥 계속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도 몰라.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데 4년을 내도록 그냥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생활이 궁핍하고 그 돈이 필요하니까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졸업할 때 딱 마지막으로 이제 축하금을 한 번 더 보내요. 그래 놓고 거기다 마지막에 딱 쓰는 겁니다. 문선명.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마음속에 벌써 감동이 다른 거죠. 우리는 조그마한 액수 하나 줘놓고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뭐 서류도 받고 너가 뭐 생활을 어떻게 했냐 증명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조건들을 많이 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애들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감동받아서 통일교회에 헌신하는 일꾼 하나 나오면 이제 그 일꾼들은요, 벌써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교 재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재를 양성한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보내는 선교사 되자. 그래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직접 가면 이렇게 많은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면 보내는 선교사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직접 못 키워도 우리가 정말 마음 담고 이런 인재 하나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온 세레모니 하는 우리 렘넌트들 가능하면 와서 직접 얼굴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그게 박혀야 우리가 뭔가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만나서 여기서 얘기 못하는 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이라도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상 직접은 못 키워도 우리 장학회를 통하여서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회는 사실 굉장히 영세하죠. 지금 우리 교인들 작은 헌금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학회를 해나갑니다. 이번에 강릉고등학교가 지금 요즘 그 야구 굉장히 이렇게 성적을 잘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고등학교의 그 동문들이 아주 그냥 야구 성적에 한을 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보면, 여러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학교가 운동시설 자체가 이제는 전국대회 우승할 만한 시설도 갖춰놓고, 특히 이제 그 감독을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스카우트에서 와서는 그 감독하에 이제 그 감독 하나를 보고 전국에서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다 몰려들는 거예요. 강원도 아이들, 강릉 아이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그 감독 밑으로요, 그 이름을 듣고요,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학회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대통령이 하나, 지도자가 하나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까지 바뀌는 겁니다. 정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지금 이 중국과 러시아, 사실 저 북한이 이해관계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다 비슷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 북한에서 이때를 틈타가지고 뭔가 지금 느슨해졌을 때 또 우리 한국 쪽으로 뭔가를 또 가해올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로 잘못하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가 정말로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가 바뀌고 한 시대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담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것들, 뭔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자들, 학자들, 뭔가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서는요 많이 배출해내야 되는데, 우리 장학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마음 담고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틈타서 한번 메시지를 마음에 듣고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저도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이런 쪽에 감각이 나도 많이 없구나 회개했어요. 우리가 랩넌트 하는데 뭔가 실제적인 그런 감각이 나에게 별로 없었구나. 제 나름대로는 랩넌트를 놓고 평생을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실제 이렇게 장학회를 놓고 또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서 뭔가 모르게 내가 실제적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요, 제 나름대로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3단체를 통해서 3단체가 지금 인재들 뽑아가고 그 인재들 키워내고 또 이미 인재들, 이 서밋들, 많이 이미 성공한 엘리트들을 묵상운동을 가지고 명상운동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요, 지금 이 시대를 끌고 있거든요. 이미 시대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가면서 3단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1%의 인재들이 세계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늦었거든요. 지금 우리 단체에서 OMC를 통해서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학재단을 통해서 또 뭔가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공식적으로 크게 하면 제재받는, 어쩔 수 없이 공식화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발걸음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학회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응답받는 사로민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일어난다면 마음껏 우리 장학회에서 정말 중심 담은 우리 장학회 우리 위원들이 우리 귀중한 인재들 선발하고 그렇게 해서 후원을 하는데 단발성이 아닌 뭔가 좀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완전히 자리 잡아서 정말로 한 사람의 중요한 인재로 설 수 있는 그 시점을 지날 때까지,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어려운 아이들은 한번 뭐 이렇게 장학금 준다고 해서 그걸로 그 고비를 한번 넘길 뿐이지 그대로 연속해서 계속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학자금 대출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학자금 대출도 받고 하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학업에 완전히 올인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마치 목회자가 목회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면 그게 어려운 거와 똑같아요. 목회자도 그럴진데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벌써 대학생쯤 되어지고 이러면, 고등학생, 대학생쯤 되어지면 눈치가 빤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거 못 해줄 것 같다.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올바른 아이들일수록 부모님 사정 잘 보면서요, 말할 걸 말 못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을 뽀개가지고 잠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알바 뛰면서 자기 학업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쟁 자체가 사실은 불신자들하고 이미 출발선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위로받을 것은 복음 엘리트, 어릴 때부터 만약에 그런 환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정말로 계속 요즘 나오는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가진, 영역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어릴 때부터 정말로 제대로 가진 서밋 타임을 하고 있는 그런 랩넌트로, 우리 랩넌트들이 이런 환경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랩넌트를 보고 조금이지만 우리가 후원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뭐 밥숟가락 하나 얹어서 큰 축복을 받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지연 랩넌트, 우리 맥미연 랩넌트, 저 친구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솔직히 저는 몰라요.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런 귀한 랩넌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재벌이 될지, 아니면 큰 정치인이 될지, 아니면 한 시대의 음악을 리더하는 우리 이 지연이처럼 정말로 음악을 가지고 시대를 끌 수 있는 그런 문화 서밋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고 귀중한 일들을, 역사들을 이뤄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담고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좀 품어야 되겠습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요즘 메시지 계속 듣죠. 산업선교 메시지 때 단골로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이 오바다가 그 아하방의 그 악한 임금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국내 대신으로 가장 측근에서 아하방을 섬기는 인물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아예 메시지 속에 그러시더라고요. 아하방의 제자, 그러면서도 엘리야의 제자,
그러니까 이건 양다리가 아닙니다. 양쪽을 정확하게 하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섰는데, 그렇게 하면서 뭘 했냐면, 그걸 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인재들을 키운 거예요. 이 선지자 100명을, 다시 말하면 이 귀중한 인재들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나눠서 그들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 100명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거기에 인력과 재력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숨어서. 근데 그 일을 능히 해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향이 엘리야가 7천 제자의 이 언약을 붙잡고 결국 나중에는 엘리사가 도단소 운동까지 가는데, 그 모든 시작점이 누가 있었냐면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장학회에 우리는 이런 귀중한 중심을 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 우리 교회 아이, 이렇게 팔이 내 안에서 이 바운드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은 내 자녀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 우리 교회, 당연히 시간표상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간표에 우리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길을 보면 항상 뭐였냐면 렘넌트였습니다. 렘넌트들이 이 응답들을 실제로 누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가장 먼저 어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현장에서 가르치고, 또 중요한 인물들을 딱 만났을 때 저 고린도 지역에서, 거기에서 브리스라 부부, 이런 귀중한 이 일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또 회당으로요. 우리가 보통 렘넌트들, 후대들, 우리가 너무 바쁘고 급하면 사실 잘 못 키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 쫓겨서 온 인물들입니다. 로마에서 쫓겨서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만나가지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함께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당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에서 귀중한 후대들을 또 키워올려요. 나중에는 저 로마에 가기 전에 두란노 소원에서 아예 2년 동안 거기에서 또 귀중한 후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2년 동안 담대히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거기서 계속 바울 사도를 통해 진행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귀중하게 자기의 생명처럼, 아들처럼 여기는 귀중한 인물 2사람을 남겼죠. 그게 디모데와 두기고입니다. 이런 귀중한 인물들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 사역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당대에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빼내야 됩니다. 빼내서 뭐 해야 되죠?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저 동해 지금 치과 병원을 개설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 이름 실명은 얘기 못 하겠고요. 근데 그 집에 딸 2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3남매예요. 근데 이 엄마가 애들 교육은 해야 되겠고, 근데 집에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 하여튼간 여기저기서 돈은 뭐 몇백만 원씩 온 사방에다, 많이 빌린 데는 막 몇천만 원도 그렇게 빌리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뭐하냐? 돈을 안 갚아요. 동네에서 욕을 바가지 먹어요. 그런데 돈을 안 갚아.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하냐? 애들 학원을 보내요. 애들 뭐 음악학원, 뭐 그 과외시키고, 그 다음에 애들 좋은 옷을 입혀요. 좋은 걸 먹여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그야말로 뭐 육두문자 날리면서 그 엄마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막.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엄마가 욕을 다 먹고 당장 돈은 없으니까 있는 돈 다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이들 교육에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2딸은 명문대에 가가지고, 한 아이는 피아노 전공하고, 한 친구는 뭐 했는지 모르겠고요. 한 친구는 연세대, 치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다 성공을 해가지고 딱 되니까 모든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 부모에 대한 평가가 다 바뀌었어요. 그 자녀들이 빚을 갚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싹 다 바뀌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 자녀들을 사기꾼으로 키우고 도둑놈으로 키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게으러지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빚을 내라, 우리가 남 거 띄어 먹어라. 지금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일에 조금만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총국이 이전 시스템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개편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강원 렘넌트 데이도 뭔가 모르게 지금 소속이 약간 이상해졌어요. 약간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되다 보니까 모임 자체도 많이 약해지고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GRC 7차를 했죠. 이 GRC 7차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강원도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또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고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또 노예에서 마음 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 해가지고 렘넌트에 대한 이 흐름, 렘넌트의 이 중요성, 모든 목회자, 중직자, 산업인들이 각 교회가 여기에 마음을 담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그래도 유 목사님을 모시면 비대면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관심 갖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 목사님을 그래서 저희들이 캐스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우리 재정부리,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교회에서 좀 헌금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액수를 그렇게 또 이번 GRC에 헌금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중심이 다르시구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가슴에 품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렘넌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노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말을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노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장학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장학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이름도 너무 좋잖아요. 세계로. 물론 우리 세계로 교회 이름 때문에 세계로인데, 세계로. 거기다가 또 뭐지요? 하나님이 가장 깜빡 죽는 단어가 세계 아닙니까? 세계보고만.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가장 또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뭐지요? 렘넌트 아닙니까? 근데 이름이 세계로 렘넌트. 거기다가 또 뭐예요? 장학회예요. 네. 세계로 렘넌트 무슨 사기회 이런 거 하면 심각할 텐데 이 장학회입니다. 치유회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치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밋을 키우는 장학회. 이 이름 자체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모세 같은 인물 보세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모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죠? 네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걸 제대로 했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윗 같은 인물을 키워 올렸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셨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도록 만드신 것이 이 사무엘이 후대를 알고 후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그 언약 전달에 중심을 담고 생을 다해 헌신했었던 인물,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엘리사,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죠. 또 바울 사도,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이 중요한 사역들을, 이 역사들을 이루어가 나가시는데 특히 로마 복음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50년 만에 이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셨는데 250년 동안에 이 바통을 이어나가려면 결국 누가 해야 되죠? 후대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후대를 키우는 일에 생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뭘 남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겠죠. 좋은 집에서 살겠죠. 좋은 거 먹겠죠. 뭔가 명품으로 나 자신을 도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분명히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남겼냐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남겼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당연히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교회를 남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RUTC를 남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가진 엘리트,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런 귀중한 렘넌트들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또 역사 앞에 우리의 평가가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인가? 특히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우리가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결국은 교회와 우리 후대와 제자입니다. 그걸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막 나가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막 퍼주고 오고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우리가 갔다 오고 나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막 대단한 나가서 뭐 굉장한 것들을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고 와도 시간 지나면 아무 소용없을 그런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귀중한 렘넌트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이런 귀중한 렘넌트와의 만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귀중한 이 시스템, 이게 장학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회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렇게 공모를 걸고 우리 노회에다가 또 우리 가온 렘넌트의 이 단톡방에다가 이런 데다가 공고를 올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요, 오늘도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자기 22년의 삶을 CVDIP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도 해보고 자기의 미래도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기도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포럼을 듣는데 그 시간에 뭔가 또 의미가 담겨지고 맹면 렘넌트, 배지연 렘넌트 모르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성이 맹씨니까 맹목사 딸이구나 그 정도만 알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배지연 렘넌트 이번에 사실은 자세히 알게 되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얼굴 정도 알고 이름 정도만 아는 거지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소중한 렘넌트가 우리 강원도에 있구나. 저런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작은 헌금 드린 것이 저런 렘넌트한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흑암 경제 속으로 우리의 모든 지금 삶의 경제가 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귀중한 렘넌트에게 우리의 작은 헌금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장학회 여러분 마음 담고 꾸준히 이제부터 단돈 10,000원이라도 뭐 그런 얘기 있어요.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줄이면 후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담배 피는 분 계십니까? 담배 한 갑만 줄이시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소주 한 병만 줄이시면 후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장학회 내가 내 마음으로 정하세요. 그래서 내가 월정액을 정하고 내가 매달 우리 장학회에 얼마 이상은 내가 이제부터 꾸준히 헌금을 하겠다. 지금까지 보니까 후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딱 몇 사람.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재정보고를 이렇게 보면 몇 사람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 장학회 헌신 예배를 앞두고 저도 지난달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장학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 담고 뭐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렘넌트들도 하세요.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면 단돈 1,000원이라도 마음 담고 시작하세요. 큰 목돈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헌금을 할 때 거기다가 내가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내 액수를 쓰고 봉투에 담는 그 시간 자체가 그게 기도예요. 그걸 마음에 담고 세계로 렘넌트 장학회 이름의 의미를 담고 그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헌금할 수 있기를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세계로 렘넌트 장학회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엘리트 키우는 3단체의 서밋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을 세우는 그런 우리 장학회가 또 꼭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원내 쓰여지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인재 전쟁입니다. 누가 더 인재들을 빼앗아가느냐, 그 전쟁 속에 교회들만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로 렘넌트 장학회가 이 귀중한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 이 귀한 엘리트 렘넌트들을 세워 올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전도자 바울과 같이,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게 담겨지게 하소서.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생을 들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의 생을 올인해도 될 만큼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계로 렘넌트 장학회가 이 일의 시스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